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헤롯이 사망한 후로부터 계산되었으나 여기에 두 번이나 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착오는 헤롯 왕이 죽은 해에는 4년 연도 계산의 차이가 있었고 밝혀졌고 그래서 BC 4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 착오는 예수님의 탄생 헤롯 사망보다 2년 전에 사실은 발견되므로 BC 6년이 바른 계산이 된다. 그래서 2차 기한령이 있는데 아닥사스 왕 7년에 BC 457년 건축된 성전에 예물을 봉헌하기 위한 기한령이었다. 두 번째 기한령은 이렇게 예물을 봉헌하는 기한령이었지 성전을 건축하는 중건령이 아니었다. 그래서 3차 기한령은 아닥사스 왕 20년 BC 445년 느헤미야에 해파된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내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카운트다운을 이 세 번에 걸쳐서 중건령이 기한령이 내려졌는데 이 세 번의 기한령 중에 어느 기한령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세 번째 아닥사스 왕 20년에 있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445년에 느헤미야에게 의해서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여기에서 보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술가는장으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이 완전히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왕이 예 너가 근심하냐고 했을 때 우리 성이 이렇게 다 허물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을 건축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때가 BC 445년 이때가 바로 중건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45년에 6년의 차이는 BC 451년 또 69일에 있고 451년은 바로잡은 중건연도로 AD 32년 예수님의 이제 사망 연도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왕의 존재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차 한왕이 이런 존재가 기도라면 다음에 27절에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한일의 언약에 역시 기도라야 하는데 기도라는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하고 말하는데 이런 해상은 문장상 모순이고 제대로 된 논리가 못 된다. 장차 등장할 한왕이 기도가 아니라 종말에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성경적인 증거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4장에 말씀한 계시가 기도의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면 분명한 인류 종말에 있는 짐승의 예루살렘 침공이 분명하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 5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인류 종말에 있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은 주 재림의 날을 의미하지 기도의 날로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또 여기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여기에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노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의미하므로 짐승과 열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노마가 아니다. 또 여기에서 그 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시 그가 재림하실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도가 와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70일의 과정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의 중건령인 1차 성전 건축령이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봅니다. 바사와 모래 쓰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1차는 기한령이 내려졌는데 성전 건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차는 봉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물을 드리는 건축된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한하게 했다. 그리고 3차가 예루살렘의 중건령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파된 것들을 다시금 중건하는 이것이 바로 3차 기원령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다. 그래서 BC 445년경에 아닥사스 왕 20년에 이 중건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69일에 438년에서 중건령 445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왕, 메시아 탄생과 이제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등장한 왕은 초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49년은 성의 중건을 마친 기한이고 그 기한이 지난 69일에가 지나 유대인의 구속할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에와 에순두일에 에순두일에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24절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 총론으로 70일에가 채워졌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마치고 제약이 끝나면 제약이 영속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70일의 이대지 25절에서 27절은 24대에 이르는 가정을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절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 69일에까지 가정이고 70일의 출발점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시점부터 계산할 것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초림이 언제부터 계산이 돼야 하느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그때가 주님의 재림, 초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7일에는 중건의 완성 시점을 가리키고 그로부터 60일에가 지난 후 곧 69일에 이를 때 초림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70일의 산대지 한 일의 시작과 70일의 끝에 관한 계시로 26절과 27절은 장차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마지막 제국인 제5제국의 왕인 짐승과 열부를 가리킨다. 한 왕이. 이 왕에 의해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고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우상화시킨다. 이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하고 열불이 등장해야 하고 한 일의 언약이 맺을 한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한다.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과 이제 회복이 되었고 열불이 등장해야 하고 한 왕이 등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3대지로 보면 도표를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채워졌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총론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한상과 예언을 응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대지에서 여기에서 69의 일에까지 이루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나오고 이제 에순두일에 지날 것이고 7일에 와. 또 예순두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대지는 나머지 한일의 때에 유대인들이 이루어질 일로 그 한일의 언약을 맺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진노가 내린다.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유대인들의 구원의 안성이 된다. 이렇게 70일 끝에 가야만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안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에 숨겨진 유대인의 구원의 비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 도표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나오고 메시아에게 끊어집니다. 69일에가. 그래 장차 기간, 이 기간이 일어날 중요한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이스라엘 독립이 됐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되었고요. 열불의 형성과 짐승의 대두가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의 시점이 장차의 기간이다. 그리고 남은 한일에는 전 3년만과 후 3년만으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짐승의 한영, 처음에는 전 3년만이 짐승이 왔을 때 그들이 굉장히 한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자구나 하고 굉장히 한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후 3년만이 지날 때 유대인의 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70일의 때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70일에 이스라엘의 축복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축복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다. 이 축복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장차 기간과 한일의 기간에 나타날 종말의 사건을 우리가 진행을 보면 이게 장차의 기간이 나옵니다. 또 한일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 지도의 침공, 1차, 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종말에 이제 이런 증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환란의 징조로 짐승이 등장하고 열불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게 장차의 기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열불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여기에서 짐승이 등장하지만 그 짐승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언제 아냐? 한일의 언약이 맺어질 때 아는 거예요. 한일의 언약을 누가 맺느냐? 그가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나오고 한일의 언약이 시작과 동시에 누가 시작하냐? 두 증인들이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두 증인들이 시작을 하고
이제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을 예비처로 보내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첫째화를 통과해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황충의화가 이제 첫째화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예비처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다음에 짐승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 둘째화가 나옵니다. 둘째화가 나오고, 짐승이 42달 동안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모든 짐승을 잡아 이제 무적행에 던지고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을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대의 심판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장차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독립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짐승의 등장과 열불의 등장, 음녀의 등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죠.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시기를 이제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한일의 언약 그것과부터 시작해서 한일의 언약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증인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게 한일의 언약이구나. 그리고 교회의 두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앞으로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70일을 잘 배우고, 또 이제 정말로 계시록을 잘 배워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우리가 이해해서, 또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 양들이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로 양육하는 이런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잘 깨달아야만이 깨닫는 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일에 대해서 오늘 상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일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슬기로운 5처녀를 양육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